오늘은 소망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과 또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책이 있답니다. 용비어 천가라는 책입니다. 시작을 보면 해동 육룡이 나르사 일마다 천복이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도 있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이런 구절이 있는 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해동 육룡은 세종대왕의 6대조 할아버지까지를 일컫는 말이고, 중국 고사에 나오는 그러한 유명한 일화와 또 자신의 조상들을 비교하면서 조선을 건국한 이 이성계 가문이 굉장히 대단한 가문이다. 그래서 이 한 나라를 세울 만한 그러한 가문이었다,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좋은 뜻으로 지은 내용인데, 요즘은 이제 정권에 아부하는 언론을 가리킬 때 용비어 천가를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종대왕이 자신의 조상들을 높이면서 얼마나 위대하고 영웅적인 인물들이었는가를 칭송하는 노래인데,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영웅적인 인물들이 많죠.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노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인물 혹은 왕을 꼽자면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흠모하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는 왕이 다윗인데, 그렇다면 다윗에 대해서도 그 조상 때부터 그들이 참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럴만한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봤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일개 목동이 집안의 아들이었고, 또 다윗이 나중에 위대한 왕이 되기는 하지만 그 출발은 매우 미천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윗이 왕위로 있는 동안 그가 저질렀던 잘못과 과오들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기술하면서 그도 한낱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용비어 천가에서 보여주는 듯한 그런 어떤 인물과 가문에 대한 칭송을 성경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바로 이사야 1장 10절에 나오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세 후손 가운데 열방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만국이 그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이세의 가문을 매우 특별하게 여기는 듯 보입니다. 마치 용비어 천가를 부르는 것처럼 이세의 가문에서 다윗이 탄생했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다른 가문보다도 이 이세의 가문이 매우 특별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로 이세의 가지나 뿌리로 표현을 하면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메시아를 이 이세라고 하는 인물을 비유를 해서 비추어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용비어 천가처럼 이세도 다윗의 아버지니까 매우 특별한 인물, 또 위대한 인물이어서 그러한 가문에서 이 다윗이 태어난 것이고, 또 그러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지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가 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다윗 가문, 다윗을 낳은 아버지가 이제 이세니까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면서 노래를 했다면 사실은 이세보다는 다윗을 언급하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세는 별로 큰 인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 이새보다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아마 여기에 넣어서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왜 다윗이 아니라 굳이 이새라는 인물을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이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평화의 나라를 이룰 왕의 모습, 그 메시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있고 강력한 다윗이 왕으로서 있을 때의 그런 모습을 반영하는 그러한 측면의 메시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새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 이새는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윗의 아버지로서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새가 살던 곳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빵집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이죠. 그만큼 베들레헴은 우리에게는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총동네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집안이 바로 이새의 집안입니다. 부자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뛰어난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도 그 당시로서는 참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이새도 그렇고 매우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인물,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새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그런 연약하고 볼품없는 이새의 가문에서 더 연약한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그리고 훗날 그 이스라엘을 이방민들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인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새의 뿌리라든지 이새의 가지라든지 하는 표현은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택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잘것없는 사람, 볼품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같은 왕을 섬겼던 50년 동안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제적 정세로 매우 불안하고 위기로 가득 찬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타락과 혼란을 거듭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아수르는 그참에 유대까지 정복하려고 끊임없이 유대를 침략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힘이 없던 유대는 그 아수르의 침략과 또 그들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다윗 왕조, 남유다의 다윗 왕조는 모든 것이 다 꺾여지고 이제 뿌리만 남아있는 것 같은 상황. 이게 바로 그당 이사야 시대의 그 나라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도 멸망할 것 같은 겨우 뿌리만 남아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무는 다 베어져 가고 뿌리만 남아서 언제 말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이 바로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도 없고 절망과 고통과 아픔만 있는 상황, 이것이 이새의 뿌리가 의미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특히 평화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새의 뿌리, 지금 뿌리만 남아서 겨우 명맥만 유지해서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새 싹이 나서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평화의 나라, 새로운 나라는 그 전까지 있었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나라였습니다. 그 전까지 강대국들을 뽑아보자면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죠.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면서 힘을 키워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강대국, 힘센 나라, 이것을 꿈꿔왔고 또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키워감에 있어서는 그러한 방식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이 없더라도 언젠가는 이런 방법으로 힘을 키워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겠다. 애굽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도 한결같이 그러한 생각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나라, 평화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 것처럼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만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과 9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나라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들은 단순한 동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과 세력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세상의 질서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정복하고 그들을 침략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양이 함께 어우러져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야말로 평화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이사야의 소망의 비전 그리고 평화의 비전을 인용을 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로마서 15장에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을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자 했던 바로 그 메시지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제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3차례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환영받고 대접받기보다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배척당하는 일이 더 많았던 그런 경험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쯤 되면 지치고 낙심할 법도 한데 바울은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낙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음에는 로마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를 근거로 해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아프리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나의 사명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먼저 가야 되는데 3차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헌금한 것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어서 그 사정을 전했고, 또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조금씩 헌금을 보태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에게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바울이 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작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마지막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로마도 가야 하고 스페인도 가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 그 선교의 여정이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통해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금까지 거쳐왔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에게 남아있는 여정은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고생했으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앞으로는 탄탄대로만 남아있을까요? 오히려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힘든 여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더 힘들다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쯤 되면 여기서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러한 고난이 내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자신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 출중하니까 이 정도 어려움쯤은 내가 등이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잘난 나를 택하셨으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다. 이러한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그렇게 내가 능력이 충분하고 또 나의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겪을 때 더 견디기 힘들 줄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의 출신 성분, 그의 학식, 그의 능력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부심 때문에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출신 성분, 학식, 지혜, 사회적인 지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 전에 자랑하던 것을 다 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며 나의 자부심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정도의 모습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기에 가능했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도 바울처럼 고난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서 타 지역으로 가야만 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주로 우상 신전에서 벌어지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도 많았습니다. 신앙적 양심을 지키려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이새의 뿌리가 상징하는 것처럼 삶이 통째로 꺾여지고 밑둥만 남은 희망 없고 고달픈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이 통째로 꺾여지고 혹은 베어져서 뿌리만 남아있는 것 같은, 밑둥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에게 남은 것이 없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구나, 이러한 상실감과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상심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마치 뿌리만 남아있는 삶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싹과 가지를 내어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의 싹, 희망의 가지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때로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식, 또 자신의 재물, 자신의 명예,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내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그리고 초대교회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고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뿌리만 남아있는 것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뿌리만 남아있는 밑둥만 남아있는 이 나무에 새로운 가지와 새로운 싹을 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임을 굳게 믿고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사야는 곧 멸망할 것 같은 고난과 위기에 처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소망이 되시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소망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꽃피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